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1세기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말은 황제의 아들이 출생하거나 또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 선포되는 소식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오셨다는 소식과 그분이 이 세상 나라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다는 그 소식을 가리켜서 진정한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작을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거하면서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낙타 털옷과 가죽띠라는 복장은 구약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광야에 거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 화려함, 부유함과는 거리가 먼 모습인데 이 또한 선지자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들은 보통 광야의 사람으로 불리워졌고 세상과 물질에 젖어 사는 삶을 책망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거하는 곳, 이 광야라는 장소 또한 그의 복장, 낙타 털옷을 입었다라는 복장, 또 그의 음식, 메뚜기와 석청, 이 모든 것은 세례 요한이 진정한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참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예수님의 길을 앞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가 행한 사역은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에서 필요한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분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죄악 가운데 살던 삶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왕을 모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회개인 것입니다. 요한은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당대 사람들을 회개의 자리로 불렀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메시아의 도래를 예고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서 가장 먼저 보여야 될 반응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란 죄악된 옛 삶을 버리고 의로운 새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왕되었던 삶을 버리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가 있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의 백성은 결코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교회에 다닌다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살펴봐야 하느냐? 내가 참으로 회개한 사람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의 구원이 보장되는 겁니다. 나아가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화려한 세상과 부유한 물질에 빠져있는 상태로는 결코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랑과 돈 사랑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고 신자와 교회를 부패시키는 주범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화려함이라든가 많은 돈이 없어서 주의 일을 감당 못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상과 돈에 빠져서 주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화려함이나 부유함과는 거리가 먼 광야의 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것과 같은 가난과
낮음의 정신도 가져야 하겠습니다. 화려함과 부유함을 숭배하는 세상 속에서 이런 광야의 정신, 가난과 낮음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아야지만 주님의 사역을 순전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이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드러내고자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은 철저히 예수님 아래 온전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겸손이 신실한 사역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겸손함으로 사역하는 그런 신실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세상에 매몰되지 않는 순전함으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순전함으로 또한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랑, 돈 사랑, 그리고 부와 사치, 화려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경계하면서 겸손하게 광야의 정신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바로 이 세례로부터 시작된다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러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된 인간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요, 이제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죄인과 하나 되어 죄인을 대신해 죽으심으로써 죄인을 살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런 사명에 드려지기로 결단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 것의 최종 결과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수용하시면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 세례받은 예수님을 보면서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성부의 뜻에 순종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이 모습이 지극히 사랑스럽고 성부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그분의 구원 사역, 메시아 사역을 감당해 가실 겁니다. 성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 장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심을 보여줍니다. 삼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이 구원은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인 우리가 뭔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구원의 사역입니다. 우리 인간은 삼위 하나님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감사와 겸손함으로 믿음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성자 예수님의 낮아짐과 순종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성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해 주셨던 분입니다.
이 정도 되시는 분이면 뭔가 화려하고 군림 많은 자리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만 예수님이 처음으로 가신 장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가신 장소는 광야였고 처음 그분이 감당하신 일도 무엇이었느냐?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옛적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 범죄했습니다. 그로 인해 낙원의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광야에서 불신과 불순종으로 계속 범죄했고 그 결과로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승리는 이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게 해줍니다. 이제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안식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릴 겁니다. 그리고 죄악 타락으로 인해 거친 광야가 되어버린 이 세상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에덴 동산 같은 낙원으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신자는 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신자는 이 타락한 세상이 다시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낙원으로 회복될 것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완전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도 소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의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의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한 천국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완전한 천국을 하루하루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 오늘도 살아가실 때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성취하셨음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 앞에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는 심령으로 구주로 믿어 영접하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참된 안식 누리게 하시고 보장된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도 늘 세례요한의 모습을 기억하며 광야의 정신으로 낮아짐과 겸손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의 평안 누리게 하시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도우심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